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은 남을 위해 무엇을 주는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줍니다. 그를 위해서 시간도 내어주고 만나주고 선물도 주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 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줍니다. 자기의 젖도 주고 자기의 여러 가지 힘도 주고 여러 가지 시간도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의 자기 줌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은 자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고 본질상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스럽다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배울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선하심, 지식, 지혜, 의, 거룩, 진실, 능력,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속성으로 구분되는 분이 아니라 단일하고 순수한 영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면으로만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자와 완전자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서 파악할 수 있지 한 번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아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으로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가리키고 죄인까지 용서하는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까지 이겨내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과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창조주, 그 다음에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그리고 아버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먼저 누가 되셔야 돼요? 창조주가 되셔야 돼요? 다스리는 왕이신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본질상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시죠. 그리고 창조한 세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인간들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시고 통치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통치하시기 이전에, 모든 세계와 인간들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는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누구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로 계셨어요?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누가 있다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녀를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여 낳은 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줘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인데 홀로 사랑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신이,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신은 누구예요? 알라 같은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래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나 선하진 않아요. 알라는 사랑의 신은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한 분이라면, 한 위격만 있다면, 한 인격만 있다면 사랑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신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만 사랑하면 어때요? 둘만 사랑하면 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누구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중심에는 사실은 성부께서 사랑을 주시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성자도 똑같이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고 이 삼위가, 이 삼각형이 이 완전수예요. 삼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완전성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온 게 뭐냐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나온 게 뭐냐면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 가운데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인간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로 인간들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존재는 왜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로.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 그러니까 창조주요 통치자에게 이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 위에서 내려올 때에 위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셨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누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아버지가 다스려요. 아버지란 이름의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둘째로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예요. 모든 만물을 내신 분이에요. 셋째로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계셨고, 아버지로 창조하셨고, 아버지로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의 아버지로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째로는 아버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살아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난 자니,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거듭나는 중생인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요.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안 가르쳐줘도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영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은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아들로 믿기 때문에 누구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영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자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영.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예수님도 아들이시죠. 우리는 누구예요? 양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이라고도 했고 또 양자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인간들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의 근본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왜 사랑이 없냐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경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사랑에서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말미암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면 그만인데,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도 몇 명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그 순간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죽음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대리적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됩니다. 믿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에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읽은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 전체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정의할 때 자기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주는데 그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온 땅과 하늘 위에 초월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록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줬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시고 너는 나를 이제는 사랑하라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 마귀나 귀신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 안 하셔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길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으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나만 사랑하라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라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측면에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하리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벌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대상에게는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다 주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지식에 초월한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또 거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주세요? 그 사랑을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사랑은 뭐 컵에 담을 수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물질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지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사랑을 받는다, 나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받은 자가 느껴지고 받은 자가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랑해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징계한다고 하신가?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느껴질 때
그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반응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부부가 사랑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줘야지, 전혀 나는 그런 사랑을 받기 싫은데 내 중심대로 뭘 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사랑은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짜임이 증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모범을 누가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그 반응으로서 보이신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었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하는 본이었어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율라이는 둘째 하랑이를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더라도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라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사랑이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 안에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계명을 순종하고, 둘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4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미워하진 않더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런 말 하는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온전히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기까지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죽어주셨다 하지만은 그 지식적인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은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느끼지 못하니까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나타남이 적당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체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영원한 자기 주심이에요. 그런데 아들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누울 집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불평하면 안 되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겁니까? 뭘로 보답할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부어주시면 이제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서 굉장히 마른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몸이 건조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를 이끌 때에 비로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순종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아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 읽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도들을 섬기면 그것은 그냥 외식이고 껍데기만 남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자기 신앙이 먼저예요. 자기 신앙을 먼저 챙겨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정죄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넘친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랑의 세계예요. 이 사랑의 세계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고쳐지는 곳이 어디예요? 이 사랑이 세계가 고쳐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어느 데를 찾아봐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불완전하죠. 서로 성도들 가운데 시기 질투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사랑의 세계가 완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세계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맛보며 회복해 나가는 곳이 교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 받고 받은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받지도 못한 자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사랑이 안 돼요. 그냥 가면 쓰고 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기도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느끼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